올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피로심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드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통 이러면 반대도 해주지 않나요? 네. 2023년입니다. 우리 수요필 워십에는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4년 동안 필워십을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섬겨주셨던 최세현 목사님이 수요필 워십 사역을 마무리하셨고, 새해에는 저와 임경배 전도사님, 임승균 전도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을 모시고 총 3명의 설교자가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설교자들끼리 의기투합을 좀 했어요. 그래서 3명의 설교자가 성경의 한 책을 선정해서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쭉 이어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본문 순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나름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의견 충돌이 있으면 교환하기도 했거든요. 깊이 있고 명확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연구 모임을 가지기로 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혜택을 제가 제일 처음 누리게 되었는데 나눴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 느낀 점이 있었는데, 필워십 예배자 여러분들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치지 않고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가 함께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필워십 설교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새해에도 변함없이 필워십을 섬겨주시는 또 우리 김실 간사님과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이, 더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이 자리가 꽉 차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처음 나눌 말씀은 2024년 처음으로 나누게 될 본문은 아까도 읽으셨듯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조금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풍요로우나 빈곤했던 곳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영향,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골고루 받았으면서 카이스트로스 강과 에게해, 그러니까 꽤나 풍요로운 강과 넓은 바다를 동시에 끼고 있는 꽤 유명한 상업도시 항구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당연히 풍요로웠겠죠. 수출입이 자유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했습니다. 빈곤했어요. 그리스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요. 그 신전에 납품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꽤나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년 정도의 기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하고 싶은 그 절절함이 느껴지는 본문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을 다루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가를 동시에 깊이 있고 폭넓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 큰 스펙트럼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함께 우리가 한 몇 달간 묵상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적 하나님에 대해서 또 경배하고, 반대로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아시는 그 섬세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대 가지시도록 부탁을 드려도 괜찮겠죠? 아멘. 에베소서를 어차피 나누게 될 테니까 괜찮다면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어플을 켜셔도 좋고요.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성경책을 꺼내 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도 옆에 성경 창을 띄우시거나 아니면 좀 어렵다면 소리로만 듣고 성경 말씀을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성경 구절은 1장의 앞부분 전반부입니다. 1, 2절은 인사말이거든요. 그래서 생략하고 바로 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목을 보고 눈치를 채시다면 아시겠지만 복, 율로기아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4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따지면 예정, 구속, 견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안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 이 세상도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객관식이에요. 잘 들어주십시오. 작년 2022년은 이민년,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올해는 2023년은 개묘년, 토끼의 해라고 해요. 그러면 2035년은 무슨 해일까요? 답은 몇 번일까요? 객관식이라고 해서 보기를 안 말하면 어떡하냐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보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답을 맞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은 4번 을묘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뭡니까? 문제를 출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문제를 만든 사람과 그 문제를 만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그 문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발표되기 전부터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건 물론이고 답을 몇 번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이라는 것이 있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은 아주 먼 옛날 같은 찬양에서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으시고 사랑하셨어, 이런 낭만적인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의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확실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그 계획을 실현시킬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 모순적인 표현은 그분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향한 섬세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굉장히 신묘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우리가 생기기도 이전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예정해 놓으셨던 그 계획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성경 보고 계신 분들은 7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를 용서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크고 더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여기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있죠. 정말 큰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주 작은 창백한 점으로 보일 만큼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 그 개념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전에 계셨던, 그래서 그 시간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가 결국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것이 복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같이 누려야 합니다. 그 복을 충분히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피러십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알기는 알아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복이야말로 우리가 모두가 귀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제가 만난 청년들 거의 대부분, 사실상 전부 다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일단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인류를 창조하기 이전에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는 아담의 원죄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창세 후에 생긴 거예요. 만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빅픽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뿐이었다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 내가 아직 만들지도 않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루신 일은 더 큰 일을 위한, 더 큰 것을 위한 중간 단계였음을 보여줍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한 구속의 사건이 뭘 따라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표현이 뒷부분에도 드러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기뻐하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게 하신 것도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였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역입니다. 감안하며 들어주십시오. 같이 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뜻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이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복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세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첫 부분에, 앞부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여기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늘에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완전히 다스리신다는 것.
주님의 통치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익숙해하는 용어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멀어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피 흘림으로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의 이성이든 지성이든 감정이든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우리 피로심 예배자들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세 번째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만드셨고 다스리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파라오 같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2023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수요필 워십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냥 알기만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처음에 봤던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신령한 복의 이 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 헬라어로 같은 어원의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글로 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복과. 그건 바로 찬송하다라는 겁니다. 찬송하다는 것은 율로게토스, 복이란 단어는 율로기아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율로기아란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요. 훨씬 신약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카리오스가 사용되지 않았고 율로기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율로기아에는 찬송, 칭찬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 찬송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12절과 14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 12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로 초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오늘도 축복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에 합당한 복을 상응하여 찬양으로 올려드림으로써 우리는 그 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축복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주님께 그 칭찬과 찬미를 올려드릴 때는 송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번 주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며 요구하시는 진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함으로써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